죄송합니다. 잠깐 좀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과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복과 거룩이 명령된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안식일 4주 동안은요 제가 룻기를 강의했습니다. 오늘 안식일부터 시작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스토리 중에 주옥 같은 몇 스토리들을 가져다가 몇 주 안식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왜 시작되었을까? 입니다. 네, 여러분 먼저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왜일까요? 네. 오늘 탕자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비유적 이야기를 하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그 배경이 무엇일지를 먼저 찾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교훈과 뜻이 무엇일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지 이제 2000년 전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봉독하면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원망받고 비난을 받아요.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헬라어 원어들을 보면요. 이때 한 번만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한 게 아니라 이 시제가 계속적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분류되는 그 부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이 뭐냐면 밥 먹는 일이었는데 누구하고 밥을 먹었던 거예요? 네, 죄인들하고 밥 먹었습니다. 이걸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자꾸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하는 이 모습을 맹비난하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를 명동 칼국수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누구랑 앉아있냐면 여기 상무지구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아가씨들하고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우리 안 사람은 없고 아주 얼굴에 제가 이렇게 만연한 미소를 띠면서 들깨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 걸 우리 경건한 윤현남 집사님이 봤어요. 집사님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저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황솔천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김경희 집사님 저를 봤어요. 근데 제가 누구랑 만나서 밥을 먹냐면 여기 상무 나이트 기도들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웃으면서. 근데 그 책자 위에는 술병도 놓여 있어요. 집사님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로 끄집어 와도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이제 이 죄인들은요, 여성들을 나타내요. 특별히 창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여자들은요, 조선시대 여자들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 출입을 하려면 누구를 동행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고 싶으면요, 남편이 없을 때는 무리를 지어서 나갈 수 있어요. 보통의 현숙한 모든 여인들은, 여염집 여인들은. 근데 여자들이 혼자 움직인다거나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여인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해픈 여자들.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는 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에요. 세리들은요, 법정에서 증언할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인의 부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싫어했냐는 거죠. 우리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푸루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예, 죄 짓는 이방인들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주전 6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주전 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포로기가 차고 드디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뤄진 이 가슴 아픈 선민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 이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왜 율법에 순종을 못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이방인들과 뭐 했다? 이방인들과 뭐 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잘못된 길에서 빠지고 율법도 못 지키게 된 거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방인들과 분리되고 구별돼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런 그 경건운동이 주전 6세기에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요, 이런 경건운동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BC 4세기경에 들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에 누구도 포함돼서 들어가냐면 이스라엘도 포함돼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는 강력한 군사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력한 문화적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는 철학과 문화로 온 세상을 지배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버려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요, 제사 지내다가 말고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스포츠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헬라 문명이 퍼지는 곳마다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경기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스포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 시대,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렬한 열망으로 헬라 세계가 스포츠에 빠져들었어요. 누구까지도요? 경건한 제사장들까지도.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좀 더 리얼한 이야기입니다만 헬라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이 미묘한 미소는 무슨 뜻입니까? 예. 그래서 경기장에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이 벌린 이 스포츠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들이 주신 몸 그대로 나신으로 뛰었고 그 경기장에는 남자들만 오게 되는데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여자들도 참석하게 되거든요. 일단 옷을 다 벗었어요. 옷을 다 벗다 보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난다는 분이 있고 안 난다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손을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게 이제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납니까 안 납니까? 또 안 난다는 소리. 확연히 나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뭐 했어요 다? 할례 했잖아요. 할례 했잖아요. 그 당시 할례를 하는 유일한 민족은 전 세계 민족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밖에. 이스라엘 민족들밖에는 없어요. 근데 스포츠 경기에 들어왔더니만 다 보니까 유대인인지 아닌지 얼굴 보고는 몰라. 피부색 보고도 몰라요. 근육 봐도 모르는데 뭐 보고는 다 알아요? 너무 자세히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유행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까지 유행합니다. 할례를 복원하는. 언제요? AD 4세기, 아니 BC 4세기,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문명이 대단하죠?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 스스로가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어디에 지금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헬라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운동, 경건운동을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무브먼트를 시작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런 사회는 곧 나라가 다시 망할 수 있는 사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율법대로 더 철저하게 지키는 운동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강화되기. 그래서 그때 이제 서기관들이 생겨나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고 연구하는 계급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누구와 다르다.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가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분리되고 구별된 유대인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로마 시대에 오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더 확실하게 지키려고 목을 매요. 왜냐하면 분리돼야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강조해지게 된 법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예수님도 이 정결 예식으로 계속 공격 많이 받잖아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 이런 걸로.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외부 세계와 우리 내면 세계를 연결하는 몇 수단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입. 먹는 거는 외부의 물질이 우리 어디로 들어가요? 내면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일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죠. 그래서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중요한 이 경계선이 뭐냐면 피부입니다. 피부가 외부하고 닿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맸던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병 환자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문둥 환자들이나 피부병 환자를 보면 어때요? 다 피하는 거예요. 왜요? 접촉하면 누가 더러워질까 봐. 본인이 더러워질 거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외부와 통하는 또 통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월경을 하거나 이런 기간이 들어오면 부정해서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목을 매요. 거기에도. 이러면서 이런 정결법에 막 목을 매기 시작해요. 그 운동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1세기의 식사 문화는 어떤 문화냐? 단순히 밥을 먹고 끝나는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정으로 식사 초대를 해서 먹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을 교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1세기 때는 더 했어요.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같이 떡을 떼고 빵을 찢어서 같이 먹는 건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식사로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명예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아무나 식탁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누가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1세기 때 랍비들이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 전승을 살펴보면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죄인과 교제한 사람은 토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사람은 성경책 가까이 오지도 말게 하래요. 이게 그 당시 가르침이에요. 죄인을 먹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죄인에게 자선하는 건 칭찬받을 만하답니다. 그러나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하라. 이게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에요. 또 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악인과는 절대 식탁 교제를 함께 하지 말라. 아까 전에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이 뭐 그 사람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술 안 끊고 이렇게 이게 1세기 랍비들한테는 아니에요.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랍비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선 활동은 하고 다녔지만 뭐는 안 했던 거예요?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생각으로 뭐 그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싶겠지만 1세기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600년을 지켜왔던 이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와 율법적 정신을 저 배운 것도 없는 나사렛 출신의 어느 가방끈 짧은 랍비가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여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들이 애를 썼지만요, 근본적으로 잊어버린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어떻게 봤냐면 멸망을 위하여 준비된 무가치한 존재로 계속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멸망이 준비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랍비들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지옥에 불을 올리기 위해서 쓰실 불쏘시개라고. 그들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죠. 비록 오염되고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이 가진 인식이에요. 사람을 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아깝지 않는 내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뭐하라? 죄인은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이 아주 추상적으로 들려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애가 기저귀에다 똥을 쌌어요. 그럼 기저귀에만 똥을 싸요? 엉덩이에도 똥이 묻었어요. 엉덩이에도 똥이 묻었죠. 그러면 보통의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이의 가치가 똥 묻은 기저귀하고 분리되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염물을 깨끗이 분리해서 그 오염물만 싸서 버립니다. 맞죠? 똥이 묻었다고 해서 이 아이도 똥인가요? 여러분 똥이 묻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똥이냐고요. 이게 혼동이 안 돼서 똥기저귀와 아이를 함께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너무 웃긴 얘기를 하니까 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해되시죠?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거든요. 연달아서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가 잃어버린 은전,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는요. 보통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와요. 은전으로.
그러다가 이걸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 1세기 때 사람들은요, 창문이 있는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두워요, 실내가. 그래서 늘 등을 피워야 되고, 그 당시 청소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 집들이 가축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먼지가 많아요. 그 틈에 이 은전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 은전에 뭐가 묻었겠어요? 오물이 묻죠. 쓰레기가 묻죠. 그게 어디로 흘러가서 한편에 묶어놓은 그 양똥하고 섞였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은전이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세 비유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양이에요, 아니에요? 잃어버렸어도 뭐예요? 양이에요? 잃어버린 은전에서 은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은전이에요, 아니에요? 은전이에요? 아들이 방탕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예수님의 시각은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묻고 저질러진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오염물과 그 존재 자체를 혼동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시죠? 비록 오염물이 묻어 있지만 그 오염물과 이 아들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죠. 다시 예를 들게요. 노숙자가 지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노숙자가 들어와요. 옷이 더러워요. 몇 날 며칠, 한 1년 안 씻었으니까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옷에는 막 냄새가 나죠?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도. 옆에 다가가서 형제요, 어서 오십시오. 안아줘요? 입 맞춰줘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르게 뭐 하고 싶어져요? 바리새 하고 싶어져요. 뭐 하고 싶어져요? 구별되고 싶어요.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서 뭐 하는 생각이 드냐면 이 존재 가치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동일시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반적인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눈이에요. 좋은 차를 우리가 타면요, 그 KBS 다큐에서 실험도 했죠. 조그마한 경차 타고 고급차 탔더니만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뒤에서 빵을 몇 초에 하는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경차는 3초면 빵이에요. 고급차는 10초까지 참아줘요.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존재적 가치로 평가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지니고 있고 몸에 묻히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게 전반적인 세상의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그 사람의 죄된 삶이 어떻든 그 사람이 지금도 어떤 삶을 살든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왜요? 누구의 형상을 닮았으니까요.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목숨을 다하여 버리고 싶은 그분의 자녀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이게 그 가치인 거예요. 이 가치가 그가 저지른 죄나 그가 저지른 부당함이나 그의 무능함이나 그의 실력 없음이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 너네 볼 때는 저 사람이 가늠했으니까 가늠한 정도의 가치로, 저 사람이 속이니까 속이는 사람의 가치로 보이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록 손상되긴 했지만 내 형상으로 창조된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구원하고 싶다는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지 않다고 여기는 이 땅에 유일한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 어머니고 하나 우리 안사람인데 오늘 참 특별한 날이에요. 저에게 그 두 여인이 오늘 제 설교를 다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엄마 내가 키가 작은데 또 우리 어머니가 아주 진실되게 눈 크게 뜨고 네가 어디가 키가 작냐. 우리 어머님 아직도 그 진실을 몰라요. 제가 우리 안사람하고 처음 만나고 와서 전화기로 물었어요. 여보, 수미 씨, 내가 좀 키가 작죠? 그랬더니만 우리 안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키가 안 보이는데요? 이랬어요. 저도 제가 가진 것 때문에 제 가치가 손상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외모, 여러분이 가진 학력,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정도의 유무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기죽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된다고 여기지 않으시냐고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을 분리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있는 가치 그대로 보세요. 제가 누구 닮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아들 승우가 누구 닮았습니까? 승우가 제 닮았죠. 제가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닮게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누구의 반열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만든 여러 개, 돼지, 코끼리 만들 때 만든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의 동물체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투여해서 만듦으로 인하여 이 피조물은 누구다?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인간 그대로, 자녀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혹시 한 주를 사시면서 좀 지치고 힘드셨던 분들, 세상살이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자존감이 좀 상하셨던 성도님들 계시면 이 안식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대로 평가하고 여러분의 외모대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투여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보시죠. 그럼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모든 사람도 어떤 존재들입니까?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형상이 투여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김경기 집사님이 뭘 잘 못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받은 고유한 가치가 절대로 손상되지 않아요. 그럼 마땅히 저는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돼요. 존엄히 여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제가 볼 때요. 하나님적인 시각이 무너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땅콩 회항 같은 거 들어보세요. 땅콩 껍질 안 까줬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네? 요즘 그 알바생들이 입는 티에 보니까 나도 귀한 집 아들입니다. 이런 거 티 입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알바 시급 받고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시급만큼밖에 가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대우하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뭘 입혀준 거예요? 나도 귀한 집 아들입니다. 이런 거 입혀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본래의 가치대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진 지위나 명예나 부와 그 모든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먹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누구든요.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화내시거나 무시하면요. 우리 아버지께 죄 짓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투여된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 그렇게 못하는데요. 오늘 우리 어머니가 고백하셨잖아요. 성격이 좋지 않다고. 제가 누구 닮았겠어요? 어머니 닮았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고 나서면서도 제가 문득문득 오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내 가까운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지 못한다면 날 통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해도 실패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마땅히 나를 통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요. 큰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한국은 워낙 큰 사건이 많으니까 별로 큰지 않은 사건이 모르겠지만 아주 이색적이고 큰 사건인데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서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 신문들도 막 대서특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신문도 보니까 어느 신문은 뭐라고 이렇게 기사 권도원을 썼냐면요. 제가 이렇게 흘핏 봤는데 프랑스의 영혼이 불탔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 잠깐 인터넷으로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는 그 앞에서 아베 마리아를 부르면서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1163년에 건축이 시작돼서요, 170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딕 양식의 최고의 모든 인간의 지혜가 다 포함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류의 중요한 유형의 무산들이 다 집약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이 노트르담 성당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사건, 나폴레옹이 대관식 했던 것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예요. 근데 그게 불탔어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노트르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당이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성당인데 노트르담이라는 원래 뜻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우리들의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친근히 불러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건데 제가 그 불타는 건물들을 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성당 왜 짓고 교회 왜 짓죠? 성당 자체가 목적이고 교회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요.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게 성당과 교회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맞죠? 유형의 무산인 성당이 타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타 없어지는 건 내가 안타까워하는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는 나는 과연 저 건물이 타는 그 안타까움. 전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이 타는 걸 프랑스 시민들이, 파리의 시민들이 나와서 안타깝게 보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봤어요. 무슨 기대를요? 저 교회가 가르쳤던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예수의 정신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건설되고 건축되는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마지막 남은 교회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